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 CPR 네 번째인데요. 주님께 순종하는 친구가 되어야 믿음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의 죽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믿음에 대해서 지금 4주째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죽어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두 마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카메라가 좀 예민해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진단이 되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일하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마음 따로, 내 혼 따로, 그 다음에 내 육신 따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내 정욕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날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가 돈잔치를 하고 있고요. 교회가 돈을 위해서 뭔가 모이는 장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당하기 쉽고요. 차별받기 쉽고, 그 다음에 부자인 사람들은 대접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의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봤더니 아버지가 필수적으로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도 계속 옆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서 성경 말씀이 몸속에 배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이제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가고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런 죄책감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인 줄 여러분들과 저는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됐어요? 네,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양, 염소, 소 이거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 가서 자, 이게 제사장 앞에 가서 양 딱 갖다 놓고요.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 무슨 죄 저질렀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다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당신 그 고백한 거 이 양 머리에 안수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내 손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양 죽이면서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렇게 막 양 가져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죄 다
공개시켜야 되고 막 안수하고 내 손으로 그 양 죽여야 되고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제 자유롭다. 야 이제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는 이러한 방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한 방종에 빠진 자들 마음속에 지금 야고보 목사는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들 지금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잘 섬겨줘야 될 텐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왕가의 법과 자유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충만하게 잘 지키면서 또한 이것을 예전에는 어떤 의무와 책임, 어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양심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꾸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신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지으면 당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은 있는데요. 다른 면으로 보면 내 착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요. 내가 착하게 산 걸로 하나님 앞에 가고요. 내가 착하게 산 걸로 죄 용서받고요. 내가 착하게 산 걸로 내가 복 받겠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된 거지 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유로운 행로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열심을 자꾸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뭘 해서 좀 어떻게 올라가 볼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자꾸만 예배를 수단화시키고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은 예배를 도구화시켜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 이러한 것들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당신들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 죽어있는 믿음 두 마음을 살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뭘 말씀하냐면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도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친구 맞으세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세요. 저의 친구시고요. 여러분의 친구세요. 제가 이 친구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개념을 딱 가지고 나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으세요? 안 들어주고 싶으세요?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자율적인 마음이잖아요. 친구가 부탁하면 자다가도 친구가 나 지금 앞으로 병원에 좀 데려다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그걸 가가지고 데려다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은가?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뭘 생각하냐면 그 친구가 이걸 좋아하지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백김치를 좋아하는데 내가 빨간 김치 계속 갖다 주면 먹긴 잘 먹겠지만 그 친구가 정말 기쁘겠냐고요. 우리는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에 가보면 시편 12편 보면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어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느니라.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글자 하나하나를 정말 이 단어 하나까지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또 이걸 번역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단어 하나들을 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을 보존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려 하는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양날 달린 어떤 칼보다도 더 매섭게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보면 우쭐대는 자들로부터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해지고 학대받고 궁핍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야 심판과 구원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다 보존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 주셨어. 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친구가 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써놨어. 나를 위해서 이거 좀 해줘.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정말 행복해지고 잘 되길 원해. 다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친구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친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 친구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책을 줬는데, 완전한 책을 줬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거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와 같이 믿고 그것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어떤 부분이 지금 기능을 상실했구나.
어떤 부분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구나. 어떤 부분이 죽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먼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계시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비유, 서로 비교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행위가 있는 사람과 행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확실히 아나요? 확실히 알죠. 우리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했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걸 이 마귀는 다 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여기는 믿는다고 써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생각에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떨어요. 무서운 분인 거 알아요. 자신을 그냥 손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마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떱니다. 그런데 뭘 안 하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제가 이걸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이 마음, 이것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들어도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이것 따라가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이거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나 인간관계도 다 끝나고 내 재물도 다 사라지고 나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좀 봐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저 그냥 혼자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친구의 믿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00% 순종 다 못할 거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내 순종으로 한번 하나님께 천국에 가려고 해보세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딱 오니까 그 전까지는 치매가 있기 전까지는 기도하시면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치매가 딱 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거 믿죠? 모르겠다. 아버지 기도 좀 제가 가면 맨날 아버지 기도해 주시면 해주세요. 그럼 기도 잘했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리 가라. 이게 치매가 딱 오니까 믿음에 대한 이런 기억들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순종이나 종교 행위나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 내가 치매에 걸려서 그런 것들을 다 까먹고 한 5년 6년 산다고 해보세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만약에 그 행위로 천국을 간다면 그 지옥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까지도 또 육체적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걸 미리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해요.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심히 거역하는 세대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신명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해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 딱 상속받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줄 거다.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6장에 가보면 내가 이 말씀들, 이 너희들에게 저주의 말과 또한 구원의 말을 하는 이 이유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32장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은 거역하는 세대들이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면서 이들이 한 거 뭐였습니까? 귀걸이 빼고요, 목걸이 빼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우리의 신입니다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도 아까 마귀는 어때요? 떠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 보면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에도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도 승리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떨면서 뭘 하냐면 옆에 다른 나라 딱 보니까 어우 저 신을 믿으니까 돈이 들어온대. 어우 저 신을 믿으니까 뭔가 애를 많이 낳는데. 저 신을 믿으니까 뭔가 뭔가 농사가 잘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데 돈 따라가고 여러분 풍요로운 것 따라가고 번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무서운데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는 일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사람 인간 관계를 할 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새겨보면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믿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계신다고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속으로 한번 나는 순종의 열매가 나는지 한번 쫙 들여다보세요. 순종의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이 순종의 열매가 부실하다면 내 믿음이 어딘가는 지금 분명히 망가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망가져 있어요, 어딘가가. 그러면 그 망가진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 옛 아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었고요. 마귀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고요. 마귀의 정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게 마귀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명품백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다이아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명품백과 다이아 반지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래요? 거기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러한 것들을 자꾸 사고 뭔가 걸치고 하려는 이유는 마음속에 사람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마귀가 타락할 때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죄라는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회개의 열매 가운데 이제는 회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순종함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해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요. 그 다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행할 온전한 의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으시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가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것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것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대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잘 아시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보면 정복을 찌르기는 찌르는데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지금 간음을 하다 잡혀왔는데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도망가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순간이에요. 모두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율법적으로는 보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가늠한 남자도 데려와서 같이 죽이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지혜를 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하신 게 있죠.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뭘 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쓰시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셨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일까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했을까요? 외모를 중시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미워하게 되고요. 생명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과 정말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싫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일본 사람들, 옛날에 우리를 침범했던 그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이런 식으로 매국노 이러한 욕을 먹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리들하고 여러분 말도 섞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리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고죠. 그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재난의 날, 고난의 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이르기 전에 이 마태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를 볼 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로 마귀의 자녀였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가 돼. 나의 친구가 되라. 근데 그 친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친구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되는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우리가 순종하는 친구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어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신 거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지금 100세가 돼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었는데, 간신히 하나님이 지금 아들 주셨는데, 아니 주자마자 이제 얘 좀 이제 예쁘게 키우고 좀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갑자기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갈등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갈등이 되죠. 하나님이 어쩌면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봤더니 눈을 싹 돌려봤더니 그 옆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죠. 여러분, 순종함으로 가면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순종하면 저 이대로 못 살아요.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저 낙오자가 될 거고요.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나간 사람은 내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이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친구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친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친구가 돼주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저희 여기 있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할 그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이신 분이 자신의 그 큰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라는 개념을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니 너도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되든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직분을 받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거 있을 때 기도하고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사랑이 없다라면 오래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면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누군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빨리 가면 좋겠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잘 서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서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쓴 십자가와 칼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펜실베니아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목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정에서 50명 가지고 하다가 막 3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대로 가면 진짜 큰 교회 만들 수 있겠구나, 좋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잡지에 자꾸만 마음을 주셔서 그 잡지를 딱 열어봤더니 뉴욕에서 소년 갱단들, 그러니까 소년 조직폭력배들이에요. 이 소년 갱단들이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재판받는 얘기가 그 잡지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마음속에 저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펜실베니아에 300명 넘는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갱단들, 조직폭력배들, 마약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니키라고 하는 한 갱단 두목을 만납니다. 갱단 두목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죽일 건데, 내가 당신 죽이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윌커슨 목사님이 내가 조각이 나도 그 조각들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 죽인다니까? 아니요,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내 몸에 있는 조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랬더니 이 니키라고 하는 갱단 두목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갱단들과 죄인들, 거기 길거리 가면 뉴욕에는 여러분 거기 가면 창녀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옛날에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의 정욕들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새롭게 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지금 다 새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 거 정욕들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정말 칼을 꺼내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함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쓰기 위함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겐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매를 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정욕 따라가고 세상 친구 되면서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당장에
죽어요. 당장에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어떤 희생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그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친구요, 여러분 마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나가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고 싶은가요? 아멘. 여러분,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서로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친구들로서 또한 거룩한 희생물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는 정말 주님의 친구인가? 나는 마귀의 친구이고 세상의 친구인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시기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 살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자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자 합니다라고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순종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친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삶,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서로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